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언 10장 23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잠언 10장 23절. 아멘. 저도 이제 대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담는 그릇 부족함이라는 제목으로 시가 된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담는 그릇 부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주는 형식으로 말씀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풍성한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 삶에는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을까? 이 질문 여러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돕고 싶으나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옴니포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지혜가 짧아서 내가 뭘 필요한지 하나님은 모르셔 라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옴니시언트 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어서 도우시느라 나 같은 사람은 덜 급하니까 신경 못 쓰시겠지라고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옴니프레젠트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안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바쁘셔서 안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경우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도 없다, 요즘 나도 불경기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다 가지셨는데 성격이 고약해서 마치 고약한 부자처럼, 자린고비처럼, 야 그러지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너한테 주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색하다고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게 이리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자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한번 돌아보세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오곡백과가 피어나고 온갖 과일이 있는 꽃길을 걸어가는 적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날 동안 모자란 게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꽃길을 걸을 때가 많으셨어요? 광야길을 걸을 때가 많으셨어요? 이런 삶에 대한 것을 우리 가까운 웨슬리 교회 이진희 목사님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 쓰신 책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책인데 저의 다시 일어남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이걸 또 뭐라고 쓰셨냐면,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날 때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광야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금요일 날도 비슷한 설교를 했지만 맞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가장 인기 있었던 일반 서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여러분도 읽으셨을 거예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꼭대기에서 만납시다. 기독 청년들 사이에서도 가장 유행했던 것이, 코스타 이런 강사들이 제1순위로 초청을 받던 강사들은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고지를 점령하라. 고지론, 저지대론이 아니라 고지론. 그것도 산을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의 성공도, 믿음의 성공도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를 했는데, 성경을 가만 보면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산에 머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훨씬 많은, 아니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인생을 비유한 내용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산이 아니고 광야인가? 산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 오를 수 있고 꼭대기가 있기 때문에 누가 1등 올랐는지 2등 올랐는지 1등, 2등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꼭대기하고 명확한 꼭대기라고 하는 목표도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지도도 없기 때문에 1등, 2등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광야는 오히려 공동체를 이탈해서 1등 가려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습니다. 혼자 1등 가는 사람이 죽는 데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1등으로 가야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살아남는 데입니다. 그리고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광야는 지도가 아니라 안내자가 필요한 겁니다. 금요일 날도 설교를 했지만, 왜냐하면 광야의 지도를 어떻게 그립니까? 여기 선인장, 저기에 로뎀나무 그려놓아 보아도 아무 길이 없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광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200만 대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에 지도를 던져주지 않으셨습니다. 지도 대신 모세를 던져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살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낸 베테랑이어서 광야의 지도보다 더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였고, 지도 한 장 없이 광야의 전문가인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지도가 아니라 안내자가 필요한 것이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안내자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내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을 오르는 데 비유하는 게 아니라 광야길을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가 어떤 데입니까? 부족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보면 부족한 게 투성이가 아니라 부족한 게, 필요한 것들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가보면요, 다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안 보여서 그렇지, 광야는 부족한 것 투성이가 아니라 다 필요한 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아는 광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마음가짐은 안내자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조금 가다 보면 자기가 광야의 전문가처럼 안내자 필요 없다고 몇 발짝 앞서 가다가는 광야에서 객사합니다. 혼자 잘났다고 개별 행동하면 죽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집니다. 완전히 안내자를 신뢰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지나가게 하신 거죠. 무슨 훈련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광야길에서 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아무것도 없이 광야를 내쫓기다시피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는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부족한 게 있었나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4절에는 그들이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어떻게 부족한 것들 투성이인 광야에서 오히려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40년을 신발 하나 스레빠 하나를 신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갔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은 어떠세요? 아무리 요즘 뭐 잘 못 산다 그래도 신발장 열면 종류별로 한 10켤레는 있을걸요. 운동할 때 신어야 되는 운동화, 쇼핑 갈 때 신어야 되는 쇼핑화, 그 중간쯤 되는 하이브리드 신발, 뭐 등산할 때 신는 등산화, 밖에 질질 끌고 가는 슬래퍼 해서 다 용도에 맞게끔 여러분들 나이키에서 만든 그 인체공학 공기보다 가볍다 하는 그런 신발을 신고 여러분이 살아도 늘 정기적으로 발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우리는 그렇게 신발을 많이 종류별로 가지고 있는데도 발이 부르트고 퉁퉁 부어오르는데 어떻게 샌들 하나를 신고 40년을 갔던 이 사람들에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인 겁니다. 오히려 많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옷 한 벌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옷 100벌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희한하더라고요. 옷 한 벌 있는 사람은요, 그 한 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뭐도 이거 한 벌밖에 없는데 큰일 났다고 금방 가가지고 싶고 뭐 한 벌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오시면서 특히 여성분들 옷장에 앞에 서가지고 옷장 문을 확 열고 쭉 보면서 뭐라고 하고 나오셨어요? 입을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왜 나는 입을 옷이 없냐? 전부 옷인데 입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성분들 남편한테 반찬 절대 많이 해주지 마세요. 한 가지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고맙다고 먹습니다. 쫙 차려놔 보세요.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그러면서도 와이프 보고 먹어보라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밥을 먹을 때 너무 맛있다 고맙다고 여보 당신이 가 먹어봐 이렇게 안 하죠. 그 어떤 목사님 말씀인데 먹어보라 할 때는 딱 한 번이래요. 남자들이 상했을 때 여보 일로 와봐 이거 한번 먹어봐 이럴 때만 먹어봐라 그러고 맛있을 때는 지 혼자 다 먹는다. 먹어보고 이상하면 여보 일로 와봐 이거 한번 먹어봐. 그때만. 남자들은 많이 차려줄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만 차려주면 애들 3명이서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제일 맛있게 먹을 때 라면 한 그릇이잖아요. 다른 게 없어야 됩니다. 사자를 조련할 때 특징이 뭐냐면 사자는 목표물 하나가 있으면 생명을 걸고 달려가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와서 한번 잡은 그 목표물은 놓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습성을 반대로 해서 조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사자가 딱 있으면은 의자를 딱 들고 다리 4개를 딱 보여준대요. 그러면은 사자가 갑자기 목표물이 4개가 됐습니다. 하다가 급속도로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시키는 대로 다 듣는다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잼의 종류가 많을수록 식욕이 떨어진다. 직접 커스코라든지 샘스라든지 이런 시식 코너를 통해서 방대한 리서치를 한 겁니다. 잼을 종류를 3가지를 가지고 사람에게 테이스트하니까 맛있냐고 리서치하니까 다 맛있다고 나왔어요. 20가지인가를 해놓고 테이스트를 하니까 다 맛없다고 평가가 나왔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많아서 옷이 많아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 한 벌 가지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 하나를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그 신발 때문에 발이 부러뜨지 않고 옷 때문에 옷깃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면서 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히려 풍족했더라면,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는 곳마다 다 오아시스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죠. 응답 안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응답도 멈추었지만, 하나님이 언제 한번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멈추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콸콸콸콸 쏟아지는 폭포수보다 허리춤에 있는 수통에 남아있는 한 모금 물이 훨씬 소중하잖아요. 훨씬 감사가 나오잖아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으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을 이 부족한 환경 가운데 넣어두신 것은 그분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도 너 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한번 보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애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도 다 한 연애 해보셨죠? 연애를 할 때 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꾸 마음을 확인하는 게, 아까 헤어졌는데도 저녁에 또 전화해가지고 니 내 사랑하나? 그래, 사랑한다. 그럼 보여줘봐. 그러면은 데리고 가서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면 알겠냐? 내가 뭐 하면 알겠냐? 자꾸 뭘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죠? 마음인 겁니다. 천하의 좋은 선물을 줘도 마음 없는 그 선물은 냉랭한 거고요. 하나님도 우리와 연애하자고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확인하고 싶은 것은 황소를 들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변치 않는 마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을,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8장 2절에 그걸 고스란히 이렇게 기록해 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거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겁니다. 제가 2주 전인가 설교했죠. 믿음은 호수의 깊이는 홍수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뭄 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낮추어지고 광야의 건조한 땅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가 그때 진심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루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광야를 오해합니다. 광야는 광야 너머 가나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광야길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 홀로 걷는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요, 광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찾아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 매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광야길에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광야에서 만나는 게 믿음이지, 지금은 나 홀로 호로를 단신 걸어가면서 광야 너머에 계신 Beyond the Wilderness,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님 다시 오시겠지 하고 오매불망 나 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재림하십니다. 나중에 미뤄놨다가 한 방에 오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이슬처럼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재림을 거꾸로 해보세요. 뭡니까? 북한말이 됩니다. 림제. 그걸 우리 남조선 말로 바꾸면 임재가 되는 겁니다. 임재,
재림이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실 주님도 우리가 기다려야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광야 같은 인생에 매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presence가 뭡니까? present, 현재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현재 일어나는 것이에요. Not in the future.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당신을 일컬어 만나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 나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내가 하늘로부터 온 만나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게 만나예요. 만나.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40년 동안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살던 마마보입니다. 야곱은 40년 태어나서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이 브엘세바 우리 아버지 집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흔이 되던 날 쫓김을 당하게 되고 엄마 리브가가 우리 오빠가 사는 하란으로 가라고 빨리 이 야곱을 광야로 내몹니다. 그때의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도망을 가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실제 이름은 루스죠. 루스라는 데까지 해 뜰 때 출발해서 해질 때 도착을 합니다. 그게 80km입니다. 한국말로 200리입니다. 마라톤으로 말하면 2번 마라톤을 달린 겁니다. 하루에. 얼마나 공포스럽게 달렸겠습니까? 그는 추워도 그리고 하란을 향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죠. 야곱의 마음속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시고 이제 내가 달려서 우리 엄마가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엄마의 오빠인 하란에 있는 라반 삼촌의 집에도 계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not in the wilderness. 내가 가는 이 길에는 안 계셔. 계셨던 하나님, 계실 하나님은 믿었는데 광야길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나 피곤했던지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돌베개 베고 그 자리에 잡니다. 잠을 자는데 그때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정녕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뭐죠? I am here and now.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속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어제 도망 올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 계시지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안 믿었거든요. 운 좋으면 내가 갈 하란에 라반 삼촌하고는 함께 계실 확률은 있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화들짝 잠이 깹니다. 잠 깨자마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광야길 가운데 함께 계시군요. 이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베델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삶의 새벽 이슬처럼 임하는 재림하시는 임재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길게 사셨던 짧게 사셨던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에 꽃길이 많았습니까? 광야길이 많았습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꽃길보다는 광야길 걸어오실 때가 많았을 겁니다. 살다 보니까 다른 질문으로 드려볼까요? 살맛 날 때가 많습니까? 살맛 안 날 때가 많습니까? 살다 보면 힘이 생길 때가 많아요? 힘 빠질 때가 많아요? 교회 오면 자꾸 목사님이 일어나십시오, 힘내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면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제가 적은 책이 다시 일어남.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말씀 듣다 보면 힘이 나죠. 이건 아멘 해도 되십니다. 힘이 나죠. 근데 이 힘이 나가지고 그래 힘내고 살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고 문 열고 나가서 자동차 시동을 부르릉 켜는 순간 밀렸던 염려가 확 와서 아이고 월요일부터 또 우째 사노. 힘이 그냥 여기도 못 건너가. 다 빠지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쉴 수 있나요? 집에 오면 일이 더 많잖아요. 영수증 고지서는 분명히 읽어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보낸다고 그랬는데 내 느낌에는 한 달에 3번은 오는 것 같고, 자동차 가스는 왜 그렇게 빨리 바닥이 나고, 아이들 대학 들어갈 나이는 다 되었는데 등록금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는 4년 장학금 받을 애는 아니고 눈앞에 막막하죠.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죠. 남들은 이제 텍사스 경기가 회복됐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게의 매상은 도무지 오를 생각을 하지 않고 아침에 가게로 나가는 길이 천근만근이고, 열심히 섬긴 직장은 나를 외면하고, 충성을 다했던 교수님은 내 이름 석자도 몰라주고, 주일은 또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나도 남들처럼 주일날 교회 2부 예배에 세련되게 옷을 입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밥 한 끼 하고 그냥 사라지면서 반찬 괜찮으면 여기서 먹고 반찬이 시원찮으면 나가서 먹고, 그러고는 집에 가가지고 오후에 텔레비 보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싶은데 왜 나는 주일 일부부터 나와가지고 예배 대충 드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점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마무리하고 매주마다 집에 돌아갈 때는 해가 뉘우칠 때 가야 하나? 나는 한 번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안식일로 지내본 적이 없고 안 쉴 일로 지내보고, 왜 남들에게는 안식일인데 나에게는 안 쉴 일일까? 주일날 말씀 듣고 다시 힘을 내고 은혜 받고 집에 가도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는 계신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왜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며 그렇게 충성하고 주님 앞에 봉사했으면 월급도 좀 올라주고 진급도 되고 비즈니스도 확장되고 좋은 대학도 아이들 턱턱 들어가지고 신분 문제도 활짝활짝 좀 열려야 되는데 웬일인지 오늘 하루를 견디기가 이렇게 힘든지, 우리가 찬양했듯이 오늘 하루를 견디기가 힘든 삶. 주님은 완전하신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불완전한지,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은 실수투성이인지, 그 순간 이걸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한 환경으로 내버려 두실까? 그 이유가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쌓아놓은 게 많은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죠.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매일매일 만나 내려주신 하나님은 안 귀찮으시겠어요? 매일매일 주스러 나가야 되는 우리도 귀찮지만 매일매일 하늘 창고 방출하셔야 되는 하나님도 귀찮으신데 좀 효과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한 달치를 한꺼번에 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요, 한 달치 만나를 이틀치를 했더니만 그 다음날 보니까 썩어버렸잖아요. 한국 사람은 안 썩어요. 만나를 딱 픽업하는 동시에 젓갈 담궈버리고 이러면 1년씩 가버려요. 절대 상하지 않는 발효 음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우선 급한 건 겉절이 해먹고. 김치가 상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한 달치를 줘도 아무 문제 없이 만나 전, 만나 포, 만나 찌개, 만나 탕, 만나 겉절이, 만나 깍두기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광야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루 먹을 치만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한 달치 주신다고 여러분 한 달치만치 감사할 것 같죠? 한 달치 주시면 나누어서 30일 동안 감사할 것 같죠? 사람은요, 한 달치 줘도 하루 감사하고요, 하루치 줘도 하루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리 큰 집을 사도요, 그 기쁨이 한 달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봐서는 한 달치 주시고 우리는 한 달치를 계속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면 몰라도 한 달치를 받아도 감사는 하루고 하루치를 받아도 감사는 하루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떡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공급함, 내가 주는 만나를 먹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다. 제가요 17년 반 전에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와가지고 여러 번 한두 번 제가 간증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지만 그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때와 지금 17년 지난 저를 지금 비교하면 저는 지금 부자입니다. 부자. 지금 권사님, 제가 좀 때깔이 나지 않습니까? 빈티가 납니까? 별로. 네. 시골 두동 출신 치고 지금 완전히 성공한 거거든요. 17년 반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결혼을 하고 3주 만에 미국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방 이런 거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 저희 아내가 모은 돈을 합치니까 2천만 원이더라고요. 2천만 원이면 그때가 이제 달러를 환산하면 800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2만 5천 불 되겠더라고요. 그럼 와서 사우스웨스트는 학비가 비싸지 않고 하니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98년도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IMF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00원 하던 게 1,800원으로 딱 뛰어버리는 거예요. 2천만 원을 바꿨는데 10,000불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도 비자를 받고 들어올 시간이 됐으니까 들어왔죠. 학비 내고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아파트비 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IMF 아시아 5개국에서 온 데는 나라에서 100불 내면 워크 퍼밋을 줘가지고 온 캠퍼스에서만 일하지 않고 오프 캠퍼스에서 일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든 코랄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저희 아내는 태국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레스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했죠. 6개월이 지나도록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한 대 사고 저희 아내도 자전거 하나 얻고 그래서 둘이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가까운 그로서리 스토어를 저희 아내가 자전거 타고 가서 장을 봐고 오는데 지금도 선명한 게 그 봉지를 양쪽에 달아놓고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뒤뚱뒤뚱 하면서 오던 걸 달려가서 받아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다니니까 유학생들이 저희 부부에게 붙여준 별명이 빈폴 부부라고 불러줬습니다. 빈폴은 한국의 삼성 제일모직에서 나오는 자전거 그거 상표거든요. 우리는 빈폴 부부였고 빈티나는 부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차가 없으니까 레스토랑에 웨이터로 가는데 태국 친구가 같이 갔거든요. 그 태국 친구가 포드 토러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거 얻어가지고 6개월 동안 타고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일을 많이 하면 저도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일을 갈 수 있는데 그 친구가 가기 싫으면 일을 못 가고, 그렇게 이제 그 친구에게 얻어 타서 가다가 한 6개월 지나서 7개월, 8개월 될 때에 차를 한 대 샀습니다. 3,000불짜리 다치 차를 하나 샀는데, 그 차를 몰고 이제 중고 그 딜러에서 몰고 저희 아내랑 막 나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내가 차가 생겼다. 드디어 차가 생겼구나, 미국에서. 이 눈물이 글썽이면서 와가지고 아파트 앞에 차를 대고 난 뒤에 우리 아내하고 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타고 다닐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 부부가 그때부터 항상 차에 탈 때, 내릴 때 우리가 했던 게 있습니다. 그 차를 보고 만세 삼창을 하면서 건강하소서, 건강하소서, 건강하소서 3번을 꼭 하고 그러고 내렸는데, 와, 얼마나 튼튼하게 그 차가 고장도 안 나고
조금 고장 날라 싶으면 본넷 뒤에 손 얹고 안수하면 금방 부릉부릉 소리가 나고 그렇게. 그런데요, 유학생들을 금요일 저녁에 불러서 성경 공부를 시키자, 아내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냥 오라 그러면 누가 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일하는 거는 하나도 쓰지 않고 통에다가 돈을 넣고, 저희 아내가 일하는 금요일 것도 통에 넣고, 그거 가지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모일 때 고기도 사고 반찬도 사고 쌀도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자, 그렇게 시작을 아주 초기부터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5명 정도가 왔는데, 그렇게 밥을 주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몇 주가 안 지났는데 밥이 맛있어서 그런지, 제가 성경을 잘 가르쳐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몇 주 만에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금요일마다 오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 유학생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마음속에 성령님과 함께 거지님을 모시고 살거든요. 이 유학생들은 잘 먹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성령님과 거지님을 함께 동행하고 사는데, 이 친구들이 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싹 먹고 가. 아무리 많이 해도 싹 먹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돈으로. 그래서 얘들 진짜 너무하다 하는 마음이 쓱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다 우리 집에 올 때 스포츠카 타고 옵니다. 부모님이 다 부자예요. 근데 그렇게 와가지고 싹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쌀 이거 공급하기가 힘들다 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클라짓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클라짓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참 하고 나오더니만 쌀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요. 그렇게 이제 아멘 하고 충성해야죠. 그런 얘기하면 아멘 해야죠. 그래야 살아남죠. 아멘 하고 기다렸어요. 희한하게 다음 주 금요일이 됐는데, 무슨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편지 봉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편지 봉투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그 선물 가방 같은데 쌀을 요만큼씩 그 친구들이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통 하나를 꺼내서 그게 붓기 시작하는 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성미 가지고 교회 오시듯이. 그 쌀이 꽤 되고 미처 생각 못했던 애들이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한 30명 되는 학생들이 쌀을 조금씩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담아 놓으니까, 지난주 쌀 가지고 이번 주 밥을 했으니까 그 쌀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먹고, 우리 부부가 먹고, 금요일 날 밥을 딱 하면 딱 맞는 쌀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한 번도 쌀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년이 되고 2년이 되었는데도 쌀이 떨어질만 하면은 문을 열어보면은 쌀 한 포가 거기에 있고 쌀 2포가 있고. 여러분, 그건요,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쌀이 아닙니다.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이 그 어려운 중에 함께 하신다는 만나였던 겁니다. 3년 정도 되어 갈 때인데 진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쌀이 그날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답은 제가 안 받았으니까 저희 아내에게, 여보 쌀 떨어졌어. 그러니까 오전이니까 기다려봐요, 오후까지. 그리고 쌀 사러 가자, 지금 내가 나가는 길이 있는데 기다려봐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되니 아무 일이 없어요. 제가 그때 사우스웨스턴 학생 전도사로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부부 기숙사에 살고 있었으니까 오후 5시나 됐나요? 우리 저기 앉아 계신 홍원선 한수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저 기숙사, 지금 부부 기숙사 제 집에 있는데요, 잠시만 계세요. 그러고는 딱 끊으시는 거예요. 이유도 설명 안 하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몰랐는데 오는데 보니까 쌀이더라, 이렇게 제가 놀랬던 간증할 줄 알았죠. 저는 다 알았습니다. 쌀이구나, 그 생각을 딱 하면서 기다렸죠. 그러니까 가깝게 폴트월스에 사셨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드렸더니만,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는 주차를 머리부터 대잖아요. 여러분도 머리부터 대지 않습니까? 한국은 꼬리부터 대지만 항상 저희 집에 자주 오셨으니까 머리부터 대야 되는데, 그날은 배너로 꼬리부터 대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트렁크를 이렇게 딱 여는데 쌀이 10포가 있는 겁니다. 한 포가 아니고, 저는 한 포 생각했거든요.
그때 근력이 좋으셨어요. 제가 뭐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열포를 순식간에 착 하고 싹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회개를 한 줄 아세요? 안수 집사님 그렇게 하시고 가신 게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믿음 없는 저를 향해 쌀포대를 던지시면서 이래도 못 믿겠냐, 이래도 못 믿겠냐, 이래도 못 믿겠냐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얼마든지 쌀을 사 먹을 때가 되니까 그 만나가 끊어지고 다른 만나의 공급으로 형태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쌀 없는 사람에게 쌀을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돌아보면요, 지금 안 행복하다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매일매일 쌀 한 줌으로 행복했던 그때가 가장 저에게는 주님과 가까웠던 시간입니다. 많아서 한 달치 만나가 막 쏟아져 내려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 쌀은 저희에게 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냥 이 땅에 떡으로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 한 번도 그때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많다고, 아니요, 부족했어요. 근데도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산다는 것을 훈련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지 마세요. 혼자 가서 어디 지점에 가면 만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고 여러분 삶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지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도다 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자녀들의 얼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걸려오는 전화 건너편 목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저희 아내가 한국을 가고 혼자 산 지가 한 열흘 정도 되는데, 새로운 그 아내가 없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혼자 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어젯밤에는 침대에서 이제 됐다 빨리 오너라 하는 그런 막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한국을 가니까 우리 집에 있는 또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쿠쿠밥솥입니다. 밥을 하는데 쿠쿠가 취사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목소리가 반가운지 몰라요. 막 외롭다 보니까 그 여인의 목소리 너무 반가운 거예요. 쿠쿠가 취사를 완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밥솥에 밥하는 그 여인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만나의 공급하심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저 여인이 밥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 밥솥 하나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슈거라고 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저는 뭐 우리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해도 한 번을 뭐 제대로 쓰다듬어 주지 않습니다. 뭐 있으면 있나 보다. 왜? 걔는 절대 키우지 말아야지. 왜냐면 뭘 못하겠으니까. 가족 3명이 사라지고 난 뒤에 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가면은 턱 와가 옆에 턱 있습니다. 잘 있었냐? 그래요. 너라도 있어서 고맙다. 요즘 사이가 아주 좋아요. 그 슈가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켜놓은 라디오의 아나운서의 목소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요. 직장 상사의 잔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여러분 비즈니스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 얼굴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키우는 아기의 얼굴에,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켜놓은 라디오 소리에, 밥 짓는 소리에, 멍멍거리는 강아지의 그
소리에도 하나님은 다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물찌개를 지고 물을 기르러 다녔습니다. 요즘이야 없지만 옛날에 지게에 물동이를 양쪽에 항아리를 놓고 물을 지르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 길을 꽤나 가다 보니까 이 주인이 주저리 왼쪽에 있는 항아리,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아리와 이 주인이 친해졌습니다. 그러기를 수개월 수년을 이렇게 동행하니 정이 들었겠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른쪽 항아리가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가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더니만 두두둑 하고 거기에 금이 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주인이 알까봐 깜짝 놀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갑니다. 그런데 매일 오가는 길에 조금씩 틈이 벌어져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더니만 이제는 꽤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물을 다 한가득 채워가지고 집에 와보면 3분의 2밖에 없다가 며칠 더 지나고 나니 이제는 절반도 못 담아서 오는 자기 자신을 보고 주인에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가는 길에 한쪽은 꽉 찼고 한쪽은 절반밖에 없다 보니까 주인이 여간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내 용기를 내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님, 저를 버리세요. 내가 깨진 독입니다. 날 버리세요. 주인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주인님, 날 버리시라니까요. 소용없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던 길에 꽃길이 보이느냐? 예, 저건 네가 만든 거야.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어떻게 꽃길을 만들어요? 네 허리에 금이 가던 그날 나는 여기에 씨앗을 뿌려두었지. 그리고 물을 담고 가는 길 동안 네 허리에서 나온 물이 꽃씨를 키워서 꽃으로 만들었단다. 이건 네 작품이야. 여러분, 부족하다고 쓰임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삶에 캄캄한 광야를 만났을 때, 허리춤이 욱하고 통증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은 꽃씨를 심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부족함에 흘러나오는 눈물로, 그 땀으로 꽃밭을 키우십니다. 그러다가 꽃길이 보이느냐? 예, 네가 만든 거야.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이번에 8월 3일 날 두란노에서 나오는 두 번째 책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 부족함. 나가서 책을 제가 먼저 보게 될 텐데, 나가서 이 교회 저 교회 설교하게 될 텐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설교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가장 사랑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말이라는 말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어젯밤에도 병원을 지키며 오늘 새벽에도 그곳에 있으면서 참 눈물이 나요. 그래서 남들이 아니라,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설교 못 들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이 나오기 전에 원저자의 이런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맞지 않나. 여러분, 오늘 하루를 견디기 힘들고 불완전해도 우리 주님 완전하십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꽃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오늘은 세게 기도하지 말고 좀 잠잠히 주님을 봅시다. 잠잠히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광야에 들어섰는데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꽃길을 만드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냅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아버지, 합니다. 짓들이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죄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은 죄인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알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우리의 고백은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광야길을 걸어도 만나가 되시고 주님이 오늘도 완전하시니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세미한 권속이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